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장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33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가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르가 있으니 내가 그 사탄에게 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4장 1절에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가장 큰 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 실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믿고 입술로 선포할 때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목회서신. 다시 말하면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목회서신들 정말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가리키는 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교리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기초에 믿음의 기둥이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이것이 뿌리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자. 왜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굉장히 기쁜데, 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냐면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십자가 자체가. 따라합시다. 나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많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 자꾸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일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초과로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따라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므로 나의 죄가 다 사라졌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죄가 다 사라졌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네가 착하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죄값을 예수님이 처벌받았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죄값을 처벌받았다.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죄값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심판받았는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값은 다 처벌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시간 밖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제가 요단강에 설교를 했죠. 요단강. 자,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처벌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목록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예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신앙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는 오늘 특히 디모데는 강력한 이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가져오고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을 살게 가지고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자, 하나하나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여. 자,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착한 양심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니까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났다. 파산.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 자, 그런데 그 양심을 버리니까 무엇이 파손됐다고요? 믿음이 파손됐다 이 말이야. 자,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착한 양심을 버렸으니까 믿음도 파손됐다 이 말이에요. 자,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니까 무엇이 파손됐다고요? 믿음이 파손됐다. 그래서 착한 양심과 바른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양심, 믿음이라면 우리 주관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해석으로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회개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자, 여기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했다. 파선이란 말은 완벽하게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가 가다가 그냥 확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파선했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 여정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목적지에 다 다를 수 없다. 그래서 여정을 완수하지 파선했다 이 말은 목적지까지 다 다를 수 없다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여정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사역과 또 일반 우리가 성도들 삶이 빨리 중단될 수 있다. 무엇이? 이 두 가지 이 어떤 믿음이 파손될 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파손될 때에 사역과 삶이 빨리 중단될 때 무엇을 버리니까요? 착한 양심을 버리니까. 따라합시다. 착한 양심.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서야 됩니까?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심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렸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역과 삶이 빨리 중단될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착한 양심을 버리니까. 따라합시다. 착한 양심. 우리가 착한 양심하면 항상 도덕적인 기준으로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양심은 절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착한 양심. 항상 우리가 뭐 어떤 이야기할 때 세상적인 기준을 하는데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양심은 바로 믿음과 밀접하게 관계 있는데,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못하게 하며. 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됐는데 해방했다. 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빌레도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빌레도의 바울과 함께 목회 서신에 언급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거짓 교사들이에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들이 양심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버렸나 하면 착한 양심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가르치니까. 거짓으로.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파손되고 후메네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로 함부로 함으로써 점점 갱건에 멀어져서 결국은 그들의 사탄으로부터 양심이 마비되어서 믿음이 파손된. 그래서 그 예를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오늘 착한 양심을 등한시하면 믿음이 파손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믿음이고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인데 이 착한 양심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럼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4장 1절을 읽어봅시다. 그럼 착한 양심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2절에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보면 세 번역을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하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고 그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이 밝히 말한다. 언제? 이제 요즘 시대 후일에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이제 점점 하나님의 계시가 더 깊이 풀어지는 시대, 지금 더 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자, 믿음에서 떠나.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까?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여러분, 그냥 어느 날 믿음에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미혹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마지막 때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내 미혹의 영이라고 했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서 믿음을 떠났다 이 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낙인 찍혔다. 자, 여기 중요한 것, 자, 사탄은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아요. 사탄이 그냥 탁 나타나서 내가 이것이다 말하지 않죠. 가르침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사들이에요. 가르침은 누굽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리더자들이죠.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하는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 4장 1절에 보면 믿음을 떠나라고 하는, 어떤 믿음입니까? 자, 영어 성경에 그 믿음이라고 해서 그 믿음, 바로 복음이죠.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 바로 그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 믿음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믿음, 그 믿음밖에 없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서 우리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을 거짓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믿음으로 어렵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전체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이것이 믿음의 뿌리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에 죄를 강조하죠. 여러분, 인간의 죄를 엄청나게 강조하죠. 그러나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무엇이 강조돼야 됩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사실이 강조된. 그런데 믿음에 대한 어려움의 강조보다는 죄를 강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복음에서,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교리에 떠나,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교리에 떠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 나중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기초로, 믿음의 뿌리로 삼으면 그 사람은 성품과 행위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바뀝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덕과 윤리, 선행, 오늘날 지금까지 도덕과 윤리, 선행을 가르치지만 의와 복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나, 어떻게 떠납니까? 바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사실을 떠나서 바로 행위로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이 죄, 예수님이 해결했던 이 죄 문제를 이제 항상 더 크게 생각하고 의를 생각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믿음을 떠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렵게 되었다는 이 사실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말이에요.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 자, 1절에 보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1절에 보면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의를 가리키는 것보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렵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죄를 더 강조하죠. 죄.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떠나게 하는 주된 방법은 뭡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그것은 복음 아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복음 아닌, 즉 인간의 행위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우리가 이것을 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대부분 설교들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죠. 바르게 사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도덕과 윤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가르쳤는데 교회가 변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올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올바르게 살라고 막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데 살지를 못하니까 교회를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죠. 무엇을 가르쳐? 자, 올바른 삶은 올바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서 올바른 삶이 되게 해야 되는데,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니까 오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바로 서면 바른 삶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지식과 바른 교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른 교리. 그래서 중요한데, 여기 보면 미혹한 영이 귀신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의해서 떠나 미혹해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양심을 갖게 됩니까? 4장 2절, 디모데전 4장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예식함으로. 자, 믿음을 떠난 상태를 말하죠.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 아까 선한 양심과 하인을 맞은 양심은 반대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는 뭡니까? 자기 양심의 하인을 맞아. 굉장히. 그래서 예식함으로, 잘못 알므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 사람 그러면은 이 잘못된 가르침, 이 예식하는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자, 잘못된 교리는 어떤 용납의 교리라는 금지 교리죠. 어떻게? 자, 우리가 귀신의 교리라고 이렇게 하면 막 죄를 봐주고 뭐 죄를 많이 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죄는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죠. 여기 보면 귀신의 교리는 어떤 것입니까? 율법주의죠.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떻게 하면 먹는 것을 금하고 금지력이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식은 절기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2절에 이런 사람은 양심이 하인 맞았다. 이것도 금하고 저것도 금하고 이것도 금하고 저것도 금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사람을 양심이 하인 맞았다. 자, 오늘 선한 양심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하인 양심인데, 하인 양심, 하인 맞은 양심이다. 우리는 주로 여러분이 생각하기로 하인 맞은 양심은 막 그냥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하인 맞은 양심은 여기 보면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이 하인 맞은 양심은 거짓의 가리킴, 사탄의 가리킴에 쏟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하인 맞은 양심은 무엇인가? 헬라어로 보면 카오테리오저라는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다. 지속적으로 죄의식을 품고 있다. 바로 이것이 하인 맞은 양심. 지속적으로, 다시 말해 낙인 찍힌다. 죄인으로 하인 맞았다 이 말은 낙인 찍히다 이 말이거든요. 항상 죄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항상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인 맞은 양심이다. 하인 맞은 찍히다 이 말이 찍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에 낙인 찍히다 이 말은, 여러분 소를 팔 때에 주인이 이제 그 좋은 소는 한우는 보면 도장을 탁 찍어 놓죠. 탁, 주인께다 어떤 탁 도장을 찍어 놓. 막 이게 죄인의 도장을 탁 찍어 가지고 내 안에 양심이 말입니다. 죄인의 도장을,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죄인의 도장을 탁 찍어 가지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 죄의식을 항상 갖고 있는 이 사람이 하인 맞은 양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양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뭡니까? 죄를 느끼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인 맞은 양심으로 배웠는데, 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인 맞은 양심이란 말은 죄의식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죄의식.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죄의 뿌리 때문에, 아담이 지었던 죄의 뿌리 때문에 이 세상에 저주가 왔고, 이 세상에 질병이 왔고, 이 세상에 모든 고통이 왔는데,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씻어버렸고 완전히 해결했던 게 십자가 사건인데, 그런데 그 죄의식을 항상 탁 지켜가지고, 무엇 때문에? 거짓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들어가지고 이 탁 찍힌 사람들,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 양심이 하인 맞았다. 카오테리아조라는데, 지속적으로 죄의식을 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양심.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죄의식을 품고 사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양심에 하인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왜? 늘 죄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더라. 죄의식이 있으면 그렇겠죠. 두 번째, 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 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거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하인만 양심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은 항상 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고 불안을 갖고 있고 비통함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 몸이 건강하겠어요?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평안은 어떻게 옵니까? 평안은 내 양심이 불편하면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자, 평안은 양심에서 오는 것인데 평안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양심에서 오고,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양심이 꺼리게 하면 절대 평안이 올 수 없어요. 두려움이 와요. 불안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아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가질 수 없어. 양심이 어떻습니까? 하인맞은 양심으로 죄의 어떤 그것이 가득 찬데, 자, 그런데 평안은 언제 옵니까? 내 양심이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 그때에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가지고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첫 번째 그들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손과 창. 자, 이 손을 만져봐라. 창을 봐라. 옆구리. 이건 뭡니까? 자, 이것은 너희 양심과 너의 모든 평안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지불했던 것이다.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의 평강의 대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가 착한 양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죠. 착한 양심. 자, 이제 구약에 넘어가면, 자,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행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할 수. 자, 구약에 보면 속죄제라고 제사를 지내는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율법 시대는 속죄제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도 구약에는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9장 9절에 읽어봅시다. 9장 9절에 무엇도 할 수 없습니까? 9장 9절에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는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이 양심의 죄의 문제를 율법은 해결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문제가 항상 꺼리낄 때, 죄의 문제가 해결했을 때 행동은 온전치를 못했다, 이 말. 그렇죠. 양심이 꺼리끼면 행동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이 온전하지 못하면 무엇에 영향을 미칩니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양심이 온전하지 못하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을 온전하게 가진다면 예수님 안에서 정말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왜? 양심이 온전하면. 자, 오늘 그것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10장 2절에 읽어봅시다. 10장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는 단번에 정결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여부지
어찌 제사 드리니 거치지 않니. 자, 매년 드리는 소와 염소의 제사 호력이 있었다면 어찌하여 제사 드리니 거치지 않니.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왜? 그것은 온전하지는 못하고 양심도 이 죄의 거리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죄를 다시 깨닫는 일이 없었시오. 이 구약에서는 죄의식을 늘 갖고 있었어요. 왜? 완전치를 못하기 때문에. 완전치를. 그래서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제사를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했다. 자, 구약에서는 아무리 온전한 아무리 짐승을 많이 잡아 죽여도 죄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왜? 그것이 온전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피를 들어도 구약은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완벽하게 양심에 있는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것은 예표고 그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양심의 죄까지 완전히 씻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자, 여기 보면 예수의 피가 너희 양심까지 깨끗하게 씻어버렸다. 이 말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 깨끗하게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은 기록했는데. 자, 어찌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버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는 게. 악한 양심이 뭡니까? 죄의 아까 양심이 하인받은 악한 양심, 항상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여기에서 벗어버리고 왜? 양심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의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자, 구약의 제물의 피는 양심까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오늘 예수의 피는 양심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까지 정말 믿음이 있고 끄림낌이 없다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이. 자, 구약의 시대는 죄를 덮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죄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신약의 시대는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 악한 양심까지 죄가 다 사라졌다 이 말.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어떨까요? 주님이니까 가능하지. 하나님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강조.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결정짓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양심까지 나의 죄의 영혼까지 완전히 해결했다.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딱 믿을 때 첫째로 오는 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왜 기뻐하지 못하면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를 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는 게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 왜? 내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막 쏟아 넘치거든요. 건강이. 세 번째 오는 게 뭡니까? 생활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생활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생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각가지 모든 삶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그 의료진의 의학자 발표가 나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번에 실제적으로 그 의사가 말했어요. 우리 한국에 암이 제일 많은 곳이 부산이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암의 프로세트를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70%를 차지하더라. 그러면 이거 비정상이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암의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거든. 미국의 의사들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줬다고 정말 깨닫는다면 지금 현재 하는 환자 중에, 지금 현재 하는 병원 환자 중에 2분의 1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죄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치를 못해요. 두 번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모든 살 비통함을 사고가 있죠. 죄의 의식은. 실질적으로 제가 서울에 집회를 갔는데 몇 년 전이죠. 이분이 뼈만 남았어요. 사모님인데 뼈만 다 남았어요. 진짜 이런 분을 내가 처음 봤어요. 막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으면 한 6개월 됐는데 완전히 먹지를 못하고 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는가? 이 사모님이 어떤 곳에 가가지고 영성훈련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를 책에다가 다 적어요. 공책에 한 건 다 적어요. 지금도 있어요. 한 건도 다 적어요. 맨날 6개월 동안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이게 죄만 기억하는 거죠. 죄만.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오히려 여고가 막 죄만 드러내고 죄만. 그러니까 나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갖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양심이 하인맞는, 양심이 하인맞는 완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갖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먹는 거 평안이 없어. 불안해.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첫날, 둘째 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은 죽게 돼. 반응이 없는. 왜? 양심이 하인맞으니까. 죄의식이 가득 차니까. 그래서 그거 다 버리라. 주님은 그런 분 아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여기 와서 치유학교도 하고 완전히 회복되고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의학가리가 정말로 현존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던 사실을 알면 이분의 일이 행자들이 없을 것이다. 왜냐? 죄의식이 없으면 평온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던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치를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면 남에게도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남에게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예. 내가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감사의 본질이 뭡니까? 물질이 주고 뭐가 주고 해서 본질이 아니라 감사의 본질이 뭡니까?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에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보았죠. 그 잔이 뭡니까? 죄와 더러움이죠. 죄와 더러움. 평생 바로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그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찬 속에 이 잔을 이제 우리에게 이런 너희 피다.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마시라 우리에게 주었죠. 마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마셔야 할 그 잔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더러움이 다 거기에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가 마실 것을 보셨죠. 자,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한 신분이죠. 그 잔은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마셔야 할 잔은 죄와 더러움이 가득 차죠. 그런데 그 잔을 마실 때에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을 알았어요. 왜? 그 잔은
우리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의 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잔을 예수님이 다 마셨죠. 자, 인류의 첫째 아담은 바로 자기 멋대로 잔을 마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데려가게 했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아담으로부터 내 어떤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몸 위에 부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심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그것을 알고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자유함을 누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절. 자, 히브리서 10장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성기는 자리 단번에 정결케 하여 다시는 죄를 깨닫느니라. 여기서 단번에 정결케 되다 이 말을 정결케 되다는 말은 왈로 시제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과 같은 왈로 시제인데 이 말이 뭐냐면 완벽하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 문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히 주님이 단번에 정결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단번에 정결케 하셨다. 그렇죠. 이렇게 단번에 정결케 되어 주님은 단번에 정결케 하셔서 다시는 죄의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알면 이거는 왈로 시제인데 끝냈다. 주님이 다 이뤘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정결케 됐다. 실질적으로 죄 문제로 인하여 인간은 고통이 오고 죄 문제로 하여 모든 저주가 왔죠. 우리가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중풍병 환자가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이런 말을 했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 자, 지금 이 중풍병자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내렸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저자가 누구이기에 감히 죄를 사느냐 이런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런 말을 했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가 사여졌다고 말하기 쉬우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려 말하기 쉬우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제 서기관들이 아니 제가 누구에게 죄를 사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알고 누가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 5장이죠. 5장.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 자,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제사해졌다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말인데 이 두 가지는 같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중풍병자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죠. 아니, 하나님밖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리라 하시고 바로 이제 주님이 이런 말을, 중풍병자를 일어나 가라 이 말. 자, 내 병이 치유되라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가라. 결과적으로 죄를 사했다,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면서, 자, 죄가 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바로 그런 말이죠. 자,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 증거로 너의 몸은 완전히 치유됐다 이 말이에요. 왜? 죄는, 질병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보면서 질병을 언제부터 출발합니까? 죄부터 출발해요. 죄의 문제 때문에 가난이 왔고, 죄의 문제 때문에 저주가 왔고, 죄의 문제 때문에 질병이 왔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 사는 권세를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면 너희는 일어나다 이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았다면 너는 치유받았다 이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았다면 너는 곧 거기서 해결됐다. 예, 죄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오늘,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관심은 바로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함이라. 그래서 너에게 알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치유를 선포하죠. 치유를. 일어나 걸어가라.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문제는 죄 문제죠. 죄 문제. 그런데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까지? 우리의 양심에 있는 죄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죄의 용서를 받았고 내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자유는 더 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더 아름다운,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날마다 외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가 너의 양심의 죄까지 완전히 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나는 완전히 의인이다. 할렐루야. 나는 완전히 어렵게 되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묵인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했다. 그러므로 처벌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죠? 여전히 집에 가서 여러분도 또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오늘 주님, 자,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함은 주님의 보혈의 피다 이렇게 했는데,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주고 무엇이? 주의 보혈의 피가.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 양심으로, 양심의 죄까지 주님은 완전히 치료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는 더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내가 악한 양심을 가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질 때에, 다시 말하면 악한,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죄의식을 가득 찬데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가 없죠. 악한 양심 때문에.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질 때 나의 모든 양심의 죄까지 주님은 완전히 해결해.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때 그때 진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받고 또 하나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찬양과 감사,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했죠. 제가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졌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한다. 일평생 내가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죄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었는 모든 죄는 이미 주님은 다 처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 마음대로 우리가 지면 어떨까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를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사실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은 우리는 크게 생각하는데 죄의 영향력은 크게 생각하는데 죄를 없애는 그 영향력, 예수님이 온 영향은 너무 작게 생각해. 아담의 영향력이 오늘 지구와 전부 다 저주와 전부 다 실패와 질병을 다 퍼뜨렸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온 영향력은 아담보다 더 크고 그걸 덮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그 영향력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은 이제 정말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부터 그분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그럴 때에 우리는 절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안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오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 보시길 믿음의 능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